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배에서도 듣고 찬양에서도 듣고 신앙생활을 말할 때에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이 무엇인지 흐릿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을 교회의 여러 어떤 활동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어떤 가르침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그 중심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그가 먼저 꺼낸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했고 또한 그들은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안에 서며 다시 그 복음으로 자신을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다루는 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한 주제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고린도 교회가 믿는 복음이며 교회가 계속 서 있어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그 부활은 역사 속에서 증언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음은 교회를 박해하던 그 바울까지도 은혜로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을 단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만 듣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은혜로 다시 빚어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복음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받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시 알겠다라고 합니다. 몰랐던 내용을 처음부터 가르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이 그들 가운데 다시 분명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그 복음의 성격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복음은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 아니라
교회가 받은 사도적 그 사도성이 있는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 전해진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받은 복음을 바르게 붙들고 그 복음 위에 서며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3절과 4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가장 먼저 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십자가는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폭력 앞에 희생된 순교자의 죽음만도 아닙니다. 감동적인 자기 희생의 그 장면만으로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그 말은 우리의 죄가 실제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실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깊이와 그 은혜의 깊이를 함께 보여줍니다. 죄가 실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고, 은혜가 실제였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실제였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잠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참으로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죽음이 실제였기에 부활도 실제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사흘 만에 고난받으신 바로 그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부활은 영혼의 생존이나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뒤에 5절에서 8절까지 그 부활의 증인들을 곧바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은 보이셨다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붙든 그 상징도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어떤 설명해야지 될 사상이 아니라 증언된 사건입니다. 부활의 증언은 은밀한 신비 체험으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야고보를 말하고 또한 모든 사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흐름은 부활의 증언이 얼마나 넓고 그리고 분명하게 교회 안에 전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된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부활이 오늘 믿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고백해 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45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 위의 위로만 붙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를 의에 참여하게 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며 장차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면 그 부활이 가져온 의와 그리고 새 생명과 마지막 소망도 관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증언된 사건이며 오늘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제 부활의 증언에서 바울 자신의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설명합니다. 9절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기 과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라 감히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10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러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도로 서 있는 이유를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울의 과거를 덮거나 또는 대충 넘어가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은혜 앞에서 자기 과거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바울의 마지막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은혜가 그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말에는 나의 과거를 저는 이제 잊었습니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대충 덮고 넘어간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지금의 나를 감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격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열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를 사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는 바울을 낮아지게 했지만 무기력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거기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순종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낮아졌고 그리고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울의 과거를 모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알고도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붙드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은혜는 바울의 과거보다 컸고 바울의 자격 없음보다 깊었으며 바울의 수고보다 먼저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를 다시 그 복음의 중심으로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역사 속에서 증언된 사건이며 그 복음은 교회를 박해하던 그 바울까지 은혜로 새롭게 세웠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은 자신의 과거를 잊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고를 부정한다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과거도 그리고 현재 수고도 지금의 자기 자신도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성도의 고백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오늘까지 붙드신 것도 은혜이며 장차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저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 위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크고 우리의 자격 없음보다 깊으시며 그리고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